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제목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가상 7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가상 7언을 시간대별로 인용하여 다시 재배열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상 7언은 개역개정 성경을 인용하였고 해당되는 구절은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가상 1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가상 2연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가상 3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가상 4언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가상 5원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상 6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가상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 42절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묻히심. 33절에 보면 영혼이 떠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낮인 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라 더욱더 긴장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의 앞부분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체가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유대교에서 여러가지 고난 중에 돕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식적이며 악의적인 곡해라고 봅니다. 36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 행위는 예수님에게 가하는 마지막 조롱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입니다. 여기에서 신포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건네받은 마실 것은 신포도주 또는 포도초인데, 이것은 심한 갈증을 두고 가라앉히기 위해 알맞아서 병사들이 보통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건네받은 마실 것은 이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성 첨가물, 모략이나 유황을 섞은 포도주입니다. 이런 마취성을 마실 것을 처형에 앞서 건네는 것은 잠언 31장 6절부터 7절에 따른 유대의 관습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실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은 아마도 지성소를 성소로부터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말은 그 찢어짐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히브리서 9장 8절과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39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물었으나 이미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두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형 집행의 지휘관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난 최초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바로 십자가를 목격하면서 고백한 것은 완전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무덤에 넣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형한 경우에 보통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먼저 치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은 언덕의 경사면에 굴과 같이 구멍을 파서 만든 무덤으로 그 안에 여러 구의 시체를 안치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체포될까봐 도망했던 제자들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도 참으로 귀합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달리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군인, 고개를 흔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신포도주를 준 사람,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관망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귀한 부분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며 공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편의 연극이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가요? 그리고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